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조를 탄생시킨 헤롯 대왕은 특이하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에 첫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로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에돔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두메인들은 자신들 역시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에 자신들과 유대인들을 별다르게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만을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두메인들은 유대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두메인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모 술수가였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조가 이방 혈통이었기에 헤롯 대왕은 그의 집권 기간 내내 소위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혈세를 짜내어 로마 제국에 상납하면서 이방인인 자신에 대해서 왕권에 도전하려 하는 세력은 철저하게 제압하는 철권 통치를 행하였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헤롯 대왕이 해당 지역은 물론이요 인근 지역까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학살해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었기에 있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왕권 도전을 평소에 가장 두려워했고 그것이 두려운 만큼 헤롯 대왕은 더욱 강압적인 채찍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헤롯 대왕은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근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주전 1000년경에 솔로몬 왕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폐허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주전 536년부터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재건 공사는 완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공된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 혹은 성전 재건 공사를 주도한 스룹바벨의 이름을 붙여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 헤롯 왕조를 세우고 유대인의 왕좌에 앉을 때는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500년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은 퇴락할 대로 퇴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헤롯 대왕이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단순한 보수 공사거나 재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이고도 대대적인 성전 확장 공사였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주전 20년 헤롯 대왕에 의해 시작된 성전 확장 공사는 헤롯 대왕의 사후 추후 63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장장 83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방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때까지 공사 중이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 역시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되어버리고 맙니다. 여하튼 헤롯 대왕이 온 국력을 기울이면서까지 그처럼 대대적인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경외심의 발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방인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성전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헤롯 대왕이 기뻐했던 것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역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이두메 사람이었으므로 그 또한 자기 할아버지를 본따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한 채찍과 당근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때는 무교절 때였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로서 이 기간 동안 옛 조상들의 고난을 기리는 의미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었고 많을 때는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작 몇만 명의 인구에 불과한 성읍에 일거에 100만 명 이상의 대인파가 몰려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공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해마다 무교절이 되기만 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기와 민족주의적 열기가 서로 맞부딪혀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인 폭동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마음에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것 역시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기에 혹 그들이 정치적인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빌라도 총독 자신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진압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도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기뻐했던 것 역시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면하고 1대1로 이야기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교절이 다가오자 온 각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운집할 것을 예상하면서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헤롯 아그리파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혹 있을 수도 있는 폭동 또는 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필요의 충족이 야고보 사도에 대한 참수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의 목을 침으로써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계산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해 죽은 것을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 가운데에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마저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내친 김에 베드로의 목까지 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아그리파가 기뻐했던 것은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한 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기뻐했던 것 역시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 자기의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자기 기쁨의 근원이요, 동기요, 대상이었기에 헤롯 아그리파는 애당초 진리나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라면 의로운 사람의 목을 치는 것으로부터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었고, 자기 기쁨의 논리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기쁨의 논리에 사로잡힌 헤롯 아그리파는 선과 악도, 의와 불의도 구분할 수 없는 우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롯 대왕과 빌라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는 모두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한 성도님이 제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장사치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분은 물론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또 술꾼과 도박꾼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술꾼과 도박꾼이 기뻐하는 것은 술과 도박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장사치는 돈을 기뻐하고 왜 술꾼과 도박꾼은 술과 도박을 기뻐합니까? 그 성도님이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사치가 돈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을 기뻐하고 도박꾼이 도박을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부도덕한 장사치는 바르게 돈 버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모은 돈 자체만을 기뻐합니다. 그에게는 돈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술꾼과 도박꾼은 바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속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돈까지 훔치고 가족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그들에게는 술과 도박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가의 사람들과 빌라도 총독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살 이하의 사내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고 야고보의 목을 칼로 베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기만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인간이 자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인즉 당신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기 때문이라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만약 자신이 주님 이외의 것을 주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야고보, 베드로 역시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투옥당하고 참수형 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생명으로 자신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권력, 자기 욕망만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다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있는 야고보, 베드로, 바울은 정녕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오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돈 자체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내팽개치시고 이 세상 최고 재벌 몇 사람만 상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머니의 돈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머니의 돈 그 자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의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번 돈에 자족하면서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직책에 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높은 직책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가장 높으신 분이신 바에야 인간의 직책이 아무리 높다 한들 인간의 직책이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직책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책에서든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유한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낮고 낮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만 우리들이 야고보, 베드로, 바울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이 시대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계산을 더 기뻐하던 인간들입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 신념을 더 기뻐했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신념, 자기 자신을 더 기뻐했다는 의미에서 옛 시절의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 구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시도록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거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 전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에게 임해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기에 우리가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을 거쳐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나 죽으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땅의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 나라의 크리스천 공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공히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 땅의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 땅의 크리스천 교육자들은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시대의 야고보, 베드로,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밑에서부터 혹은 옆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할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공사를 계속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는 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망, 다시 말해 자기 자신만을 기뻐하느라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야고보에게 참수형을 내리면서까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우둔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을 거쳐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임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시대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모든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